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시각장애인 남성과 결혼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난 아름다운 여인이 시각장애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결국 자기의 의지대로 시각장애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시각장애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를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고, 2번째는 남들이 사는 인생이 아닌 나 자신의 인생,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만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남들이 사는 모습을 따라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묻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만의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흉내내는 신앙인가? 남들이 하는 모습과 비슷한 그런 겉모양의 신앙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마치 한 여인이 시각장애인과 결혼하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이것이 나에게 준 단 1회의 삶을 내가 선택한 나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병고침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아만에게 나병이 있었다라는 바로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문제에 대한 해결로 끝을 맺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그가 흙을 가지고 그 땅에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어서 게하시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장면, 그리고 자신이 고향 땅에 가서 많은 이방신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결단 등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 지금 병 고침과 관련된 이야기 중간에는 나병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원리, 그리고 나 자신만의 신앙을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5장 1절 말씀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며 시작이 됩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람군 사령관, 시리아의 사령관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나아만은 왕이 아끼는 그러한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 앞에서 또 왕 앞에서 매우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아만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은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고 독특합니다. 원어 성경은 분명히 이곳에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즉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께서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시리아를 구원하는데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에게 힘을 실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저 시리아에 충성된 군인이었고 장군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교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도와주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저 사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던 때에, 바로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성공에 관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 발견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은 나아만을 아셨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그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나아만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용사였지만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군대의 장군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나병입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병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둥병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병입니다. 조금은 분명하지 않지만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왕 앞에까지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전염이 되지 않는 어쩌면 아주 극한 그런 피부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7절을 보면 후에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대가를 요구하였다가 나병을 도리어 얻게 되었는데, 그때 역시 그가 받았던 질병은 마른 버짐 같은 피부 질병이었습니다. 아마도 아토피 피부염을 알아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와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 심한 피부병을 그가 앓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은 아닌 듯 하지만 이러한 피부병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도 제대로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피부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의 고통을, 그의 어려움을 짐작해 볼 만합니다. 정리한다면 장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시리아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만 장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나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 많은 성취를 주셨고 성공을 주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남겨두십니다. 피부병인 나병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살펴본다면 나만에게 있어서 나병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이것만 없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내 인생은 이것만 없으면 완벽하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나를 밤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나를 밤마다 질리도록 만드는 것,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인생의 짐, 어쩌면 이것들이 또 다른 나만이 지었던 그와 같은 나병이 아닐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시리아에 있는 예언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만이 선뜻 길을 나서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아마 시리아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법합니다. 모든 시도를 다 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 병은 그에게는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밤마다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좋은 가구도 들여놓고 넓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깊숙이 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나만이 알았던 나병과 같은 더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인생의 허물,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성취들을 한꺼번에 모조리 의미 없게 만들어 놓을 만한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 육정한 무게의 문제들을, 과제들을 들고 힘겹게 서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만의 신앙을 만든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나만의 신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문제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나병과 같은 그 문제와 붙잡고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만이 나병의 치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듯이 나에게 주어진 나병과 같은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나의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색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주를 바라보며 사색하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사색하기도 합니다.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규명해 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증명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관점과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문제와 함께 씨름해 갈 때입니다. 그럴 때에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지고 있었던 이 나병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름의 질병일 수도 있겠죠. 혈액암일 수도 있겠고, 간암일 수도 있겠고, 대장암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치료법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일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병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고통스러운 또 다른 가난이나 또 다른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나의 성취를 허물어뜨리는 나의 고통,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 그것이 바로 나만의 질병, 바로 나병입니다. 요즘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힘든 문제를 껴안고 힘들게 생존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기에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친정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나의 신앙이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발전하고 또 전진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따금 현대의 교인들을 볼 때 참으로 고상해 보이는, 그러나 안타까운 신자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멋지게 정중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정숙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 중에 참 멋진 분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마치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는 너무나도 정숙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마치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내가 가진 나병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주님은 제가 드리는 감사로만 그저 받으시고 그냥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나의 내면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나는 다른 사람처럼 당신께 와서 울고 불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고상하게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께 예배만 드릴 뿐입니다. 고상한 신자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병원에 가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멋진 옷을 입고 가서 불편한 것 별로 없어요. 아픈 것 믿기는 하지만 참을만 해요. 의사 선생님 만난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라고 돌아온다면 과연 그는 진정한 환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병을 가지고 나와야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로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출발해야만 합니다. 객관적인 신앙도 중요합니다. 신학자의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그런 나름대로의 정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신앙, 이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만 있다면, 그래서 소문으로만 누가 은혜를 받았다더라, 누가 나았다더라, 하나님의 은총을 누가 입었다더라 하는 소문만 듣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신앙, 상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그저 신도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상처 덩어리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입니다. 준비된 선물입니다. 보기에는 더럽고 그리고 남들도 이것을 보면 다가올 것 같지 않은 나의 아픔이지만 바로 그 아픔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 그 나병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장면에서 또 다른 신앙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진노합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기대를 그는 했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나름의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치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상처 부위에 대고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아마도 낫게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단지 물에 가서 씻으라고만 합니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발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하를 통해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소리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 속에는 두 사람의 익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한 소녀의 소리가 앞부분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소녀로서 그곳에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한 소녀가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간다면 그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알려주는 그 장면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사에게 와서 그가 진노하며 돌아가려고 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졌던 바로 이 말씀,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더라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격려했던 이 말이 바로 나아만이 되게 했고 나아만으로 하여금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함께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들의 이런 격려를 통하여 우리들은 신앙의 길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또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더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과연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니 깨끗하여진다고 하는 말씀이니 한번 믿고 따라보라는 그러한 신하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권면을 따른 나아만이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찮은 부하로부터 들려온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종종 이 본문을 들고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교주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며 가르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단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즐겨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사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나아만의 순종의 모습을 자기 자신들에게 그렇게 적용해서 교주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해석으로, 또는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해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까? 과거에는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이미 성경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스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다시 말하면 승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모든 약속은 예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두신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스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7번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번 그가 씻어야만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이셨습니까? 얼마든지 물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도 그를 낫게 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7번씩이나 들어가지 않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7번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7번의 경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 7번의 경험을 실패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6번의 실패.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실행하지만 또다시 실망하는 그 시간들, 6번의 실망.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7번의 과정입니다. 한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별 반응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 없습니다. 2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달라진 점 없습니다. 3번 들어가 봅니다. 혹시 헛고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생각이 몰려옵니다. 4번 들어가 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이 또다시 꼬리를 뭅니다. 5번째 들어가 봅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라는 생각이 솟아오릅니다. 과연 이것을 믿고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의문이 올라옵니다. 6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과연 나는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자신의 몸이 변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저는 이 7번의 과정이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 나의 신앙이 생겨나는 그 모든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롯뱀을 높이 세워서 들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쳐다보면 산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쳐다만 보라는데도 그들은 아마도 이성을 앞세워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놋뱀을 보며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이 옳다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절대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말하며 죽어갔을 사람들을 상상해 봅니다. 바라보지 않는다면 대안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대안도 없으면서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지는 곳, 자신의 자존심과 자만심을 내세울 수 없는 곳,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순종이 아니고는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오실 것이다. 이 희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여운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 살아있는 신앙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